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게 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굉장히 좀 예민하다, 구차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 가지고 막 힘들어서 이렇게 읍소하는 것도 아니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민함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자, 우리가 더 품자,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저도 오늘 지난주도 소콜 헌금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2주 연속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영어로 happen to be, 그렇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헌금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요. 정말로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 계시죠? 베들교회 은혜롭다고 했는데 웬 또 헌금 설교냐, 이게 잘못 걸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상당히 마음이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 더 헌금 걷어내려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요.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바브로드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이제 받았다고 얘기하죠. 지난주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뭐 내 구자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가 플러스라는 게 보다 only for your profit,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뒷마당에 심은 과일나무처럼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과일나무를 심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은퇴하게 되면 받을 연금으로 돌아올 헌금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편에 에바브로드 편에서 내가 받았는데 나도 풍족하다, 너무 고맙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이게 늘 그냥 상습적으로 지나가던 말씀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더 이렇게 확 와닿는데, 그 헌금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It's a fragrant offering, fragrant sacrifice. 상습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심각하게 이게 묵상을 안 해봤다는 뜻이죠. 이렇게 깊이 묵상을 안 해봤는데, 실은 여러분이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헌금에서 뭐가 나냐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consciously, 의식적으로 내 헌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가 난다는 생각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별로 내가 헌금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 향기를 맡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데 실은 향기롭다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굉장히 구약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단어예요. fragrant offering 할 때 구약에서 나오는 제물 얘기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만히 보면 읽으면서 피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제물들을 전부 다 각을 뜨고 거기서 목을 따고 하면서 피를 다 뽑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피냄새가 납니다. 그게 제물이에요. 근데 피냄새가 어떻습니까? 피냄새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피냄새를 맡는 순간에 갑자기 막 송곳니가 막 자라난다, 뭐 이런 분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은 피냄새 의사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피냄새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비린내 나고 금속 냄새가 나잖아요. 철 냄새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 받으신 분의 후유증을 이렇게 토로하는 걸 봤는데요, 코피가 나지 않는데 자꾸 피냄새가 난대요. 자꾸 피냄새. 그거 얼마나 불쾌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피를 흘리는, 이 피범벅이 되어 있는 이 비린내가 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 어퍼링을 드릴 때에
이렇게 하라 딱 하는데 출애굽기 보니까 향을 태우더라고요. 인센스를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듣도 보지 못했던 여러분이 그 향을 소개하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유향들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이 비린내, 피냄새를 좀 감가하기 위해서 이런 향을 태우는구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이제 대학 첫 코러를 마치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어제 왔어요. 어제 왔는데 우리 딸이 대학을 가면서 이제 큰 아들이 요 근처에 이제 직장을 옮겼어요. 저 컬버스리 쪽에 있다가 일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막내 딸이 나가니까 그 자리를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딸이 자야 되는데 오빠 치우려고 이제 너 딴 데 가 우리 딸 재워야지 했는데 우리 딸이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 방에. 왜 못 들어갈까요? 어떻게 아시죠? 역시 산부 예배 성도님들은 이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딸만 키운 집은 제가 하는 소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들들이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아주 고약해요. 역겨워요. 그래서 그 방향제를 이렇게 방 안에 꽂아 놓잖아요. 이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까 방향제를 꽂아 놓죠. 마찬가지예요. 이 피냄새가 나는 거를 하나님이 벌써 굉장히 사려가 깊으세요. 이 향을 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향을 태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조하는 대로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이 향을 태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걸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것으로 제물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은 여러 제사들 보면 제물을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타가지고 올라가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롭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실래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 정확하게 구약 제물을 놓고 하는 건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한 헌금이 정확하게 이게 It's a fragrant offering, 향기 나는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곡식도 올렸어요. 이게 뭐 고기 덩어리만 옮긴 게 아니라 곡식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는데, 레위기 보시면 소제물 중에 이 곡식이란 말이죠.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곡식을 태우는 것도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 곡식 태워보셨나요? 저는 이 곡식 태우는 냄새를 그냥 뭐 무조건 태우는 냄새라기보다는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냄새 중에 단연코 얘기해서 앞장서는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냄새를 맡으면서 일어나고 싶으세요? 되게 커피 냄새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아침 일찍에 커피를 딱 내리면 이렇게 잠이 깨요. 굉장히 유쾌해요. 클린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빵 굽는 냄새가 더 좋습니다. 빵 굽는 냄새. 빵 굽는 냄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요즘은 거의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 빵 굽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타임 셋업이 돼요. 그래서 타임 셋 해가지고 일어나기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 빵에 착 여물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침에 온 집이 빵 냄새예요. 그 빵 냄새 맡으면서 잠을 깨는 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빵 냄새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서브웨이 그 샌드위치 샵을 하시는 그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서브웨이는 그 빵을 직접 굽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네가 구운 빵에다가 하는데, 물론 그 도는 아마 서브웨이에서 올 거예요. 근데 그 오븐에서 직접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빵 굽는 연통을 사람 지나다니는 쪽으로 다 뺀대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그 빵 냄새를 맡으면 80~90%가 그 샌드위치를 먹으러 들어온대요. 배고픈 사람이 맡으면 100%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 빵 굽는 냄새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사람에게
매력적인 냄새가 빵 굽는 냄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하나님의 끌리는, 관심이 끌리는, 이게 뭐지? 하고 아주 클린하게 쾌활하게 잠을 깰 수 있는 그와 같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향에 민감한 사람들 계세요. 그래서 남자는 콜론을 쓰기도 하고 애프터쉐이브도 쓰기도 하고, 자매님들 샤넬 넘버 5 뭐 이렇게 퍼퓸 이런 거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헌금에서 향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저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하루 피곤이 싹 사라져요. 집에 딱 들어가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럼 피곤이 딱 풀려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뭐 기름으로 튀기는 냄새, 뭐 지지고 볶고 그러면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피곤이 잔뜩 껴요. 근데 향긋한 냄새가 나와요. 피곤이 싹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보면서 야, 이 향기가 난다. 향기가 난다.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헌금에 끌릴까요? 왜 그 향기에 끌리실까요? 돈을 좋아해서요? 하나님이 모토로 천지 우주 만물이 다 당신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그분 때문에 생기고 그분이 지으셨는데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헌금에서 향기가 나고 그 향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끌린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 헌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헌금에 여러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 나는 오퍼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프레그런스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의 헌금은 단순히 무슨 지폐나 여러분의 체크에 쓰는 어마운트,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어로마, 프레그런스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관도요, 하루도 안 비우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묵고 가셨습니다. 참 우리 선교관을 참 유용하게 쓰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 방에 잠깐 들려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면서 그냥 느닷없이 하신 말이야. 향기 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선교관에서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보면서 향기 나는 분을 만나셨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 목사님 제 이번 주 설교 제목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향기 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냥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퍼퓸이나 콜론을 쳐도요 지나간 자리에 남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어느 분이 지나갔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애프터쉐이브 냄새를 맡아요. 제가 그래서 김 장로님 온 것 같네. 근데 당연히 안 그래. 김 장로님 앉아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지나간 자리에 그 향기가 남듯이 여러분의 삶과 삶의 흔적 속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끌린다는 뜻이에요. 그 향기에 끌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보세요. 18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에게 pleasing to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헌금을 보면서 막 좋아하신다는 이런 상상을, 이미지를 제가 의도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드리고, 뭐 마땅히 해야 되니까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또 예배 중에 헌금을 할 때는 당연하니까, 마땅하니까 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뜻이에요. 실은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하는 행동과 자기가 뭐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걸 보고 스스로 상상하기를 하나님이 되게 좋아할 거야, 이렇게 consciously, 의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러면서 헌금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consciously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좀 겸연쩍어요. 그리고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점이 더 많이 생각나지, 야, 하나님이 완전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뒤로 자빠지시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섬기고 청소하고 방역하고 헌금하고 그런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예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웅스럽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종의 정신병이거든요. 나르시시즘이라고 자기 도취증이에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하면서 야, 되게 멋있다, 자기가 하면서 야, 완전히 하나님이 뒤로 자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별로 그런 쪽은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들어오실 때 아마 헌금함에다가 하셨을 거 아니에요. 헌금을 하셨을 때 한 번쯤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거 내가 헌금하는 거 보고 pleasing to God,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와,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겠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 우리 가족들 데리고 운전하고 오면서 야,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열면서 오늘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비즈니스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찬송은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consciously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다,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한번 이거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실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막 뒤로 자빠지겠다 할 정도로 박장대소를 하면서 특별히 헌금을 하실 때 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가 생각해 보라면.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되게 좋아한다는 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안 나옵니다. 별로 안 나와요. 아마 여러분도 별로 생각나시는 게 없을 거예요. 생각나는 거 하나 딱 떠오르신다면 대표적인 게 스바냐 3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떻게 보면 뭐 특별히 안 해도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받은 거 없는데도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겐 손주 뭘 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냥 좋은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뭐 그냥 잘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내 새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진짜 좋아하는 거 말고 그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이 잘 자라가지고 대학 나오고 첫 직장을 잡아가지고 월급을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 월급을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빨간 내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땡큐 그러면서
그 첫 봉급을 거의 다 헐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선물을 갖다 줬다고 치십시다. 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쓰기도 힘든데 부족한데 야, 너 쓰지. 하지만 그냥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좋지만 선물을 줬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 그래서 그때는 기쁨이 폭발하는 거죠. 기쁨이 그냥 이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단 오버플로잉, 터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쁨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스바냐 말고요, 한 군데 더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시면서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3장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 기뻐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 이게 타이밍이 조금 억워드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생각했는데 왜 이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까? 여기 세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왜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내 의로 천국 가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는 내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도 모르시는 분이고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닌데 왜 우리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인과 동일화하는 작업이죠. I'll be like sinners, like us.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될 것이라. That's the significance of baptism. 내가 죄인처럼 되겠다는 거야.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그게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순간. 즉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이 공생애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나서는 바로 그 시작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하죠.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때 기쁨을 얘기해요. 즉 십자가의 길을 가는 아들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물, 하나님에게 기뻐하게 되는 제물, sacrifice. 그래서 제물이라는 말이 우리는 한국말로 제물이 있지만 영어로는 이게 sacrifice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living sacrifice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 말씀처럼 제물이라고 했는데 sacrifice. 근데 sacrifice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sacrificial. 희생적이라는 거예요. 희생적. 제물이 그냥 드려서 제물 되는 게 아니라 it's gotta be sacrificial. sacrificial. 희생적인. 예수님이 왜 기쁨의 아들이 되었는가? sacrificial. 십자가의 길을 가는 희생의 길을 선포하고 세례받고 나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내 기뻐하는 자다. sacrificial. sacrificial. 여러분의 그 헌금이 sacrifice가 is it sacrificial? 이것이 이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생각하기 전에는 헌금하는 자세에 따라서 두 가지의 종류의 헌금을 나누었어요. 하나는 인색한 헌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그러운 헌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그럽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So generous. 근데 제가 하나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했어요. 그게 뭐냐? 희생적인 헌금. 너그러운 헌금이 not necessarily sacrificial. 그렇죠? 맞죠? 제 말이.
너그럽게 드렸다고 doesn't mean that sacrificial. 상대적으로 양은 작을 줄 모르지만 과부의 두 렙도는 sacrificial. 다 드렸다 그래서 sacrificial 한 거예요. 너그러운 헌금 너무 고맙고 그 헌금 때문에 교회 사역들이 진행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헌금이 더 있는데 sacrificial 한 게 있어요. 그 sacrificial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안 해도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원수 되었을 때의 아들을 잡으셨어요. 우리가 야 저놈은 잘하면은 키워서 먹겠다. 잘할 거야. 이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which means 희망도 없었을 때 될성잎도 아닐 때 떡잎이 누렇게 떠 있는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 뭔가 좀 잘 키워서 잡아먹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을 보시고 그때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안 해줘도 이뻐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주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손주가 첫 월급을 다 털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폭발하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하기 시작.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폭발하면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하는 것을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잘 보세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쓸 것의 10%만 채우리라. 너의 쓸 것에 조금 채워주리라. 너의 쓸 것에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설교 말씀드릴 때 아멘 하면은 그게 그대로 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향기로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시는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요 결단코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죽했으면 11조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겐을 하셨을까. 해봐라. 한번 해봐라. 내가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까지 성경에 쓰셨을까요? 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똑같은 말.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여러분이 sacrificial한 헌금을 드렸는데 그게 향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안 해도 예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이 폭발하시더니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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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좀 모순적인 타이틀을 써봤어요. 빚지고는 못 사시는 하나님. 왜 모순적이라 말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빚진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느낌은 하나님께서 야, 난 빚지고는 못 산다 하시는 것 같아요. 빚지고는 못 산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표현하셨어요.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리하면 then after that 그러하면 if you do that 그러면 everything shall be added unto you.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똑같은 말이죠.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Everything shall be added unto you.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대영 제국 시대,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고 가장 강력하고 부한 나라 대영 제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해군의 군사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배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배를 질 때 이 배를 짓는 기술자를 이렇게 선발을 하고 스카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기술자에게 와서 배 좀 더 지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기술자가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왕님, 제가 여왕님 뜻에 따라 이걸 하면은 우리 처자식은 굶어 죽습니다. 이 철공소를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배 짓는 기술자에게 이렇게 딜을 하셨어요. You mind my business, then I'll mind your business. 네가 내 일 하면 나는 네 일 돌봐줄게.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what a deal. The biggest deal you could ever met. 이런 거를 여러분 만날 수 없는 딜이에요. 자, 이런 딜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You mind my business and I mind your business. Will you take it? 답을 하세요. Will you take this deal? 이걸 안 하시는 분은 그래서 비즈니스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런 딜을 택하지 않으시는 거는 그래서 못 하시는 거예요. What a deal. Take it. 하나님께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부를 가진 빅토리아 여왕이 You mind my business, then I mind your business 라고 딜하는 것이 the greatest deal ever라고 한다면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딜을 하시는 거예요. You mind my business and I mind your business. What a deal. What a deal. 여러분이 드린 그 예물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의 희생을 향해 나가는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헌금 속에 십자가의 은혜의 그리스도의 인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예물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헌금이 아니라 향물이에요. 향금이에요. 향금. 향기가 나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난 빚지고는 못 산다. 그러면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영수증을 드리면서 reimburse 해주세요 하고 드릴 영수증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불을 썼다고 하십시다. 100불 오전이라고 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수증을 보고 100불 오전 reimburse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100불 오전이라고 쓰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야, 너 나를 위해서 100불 오전 썼구나. 그래, 100불 오전. 이러실 분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without a single doubt, 조금의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100배, 1000배의 체크를 써서 reimburse 해 주실 분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능성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아낌없이 다 주셨고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여러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건 향기 나는 헌금이다. 너무너무 기쁘셔서 빚지고는 내가 못 살지.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데 다 쓸 것을 주시리라. Everything shall be added unto you.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이 다시 우리의 귓가를 때리며 울립니다. 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6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후이되어 누르고 press down 흔들어 shaken together and 풍성하게 running over 넘치게 풍성하게 해서 여러분의 무릎에 pour into your lap 여러분의 무릎에 안겨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reimburse 해주세요. 향기 나는 제물은 하나님의 기쁨되는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물을 보시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빚지고는 못 사니 이러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 미워하는데 사랑하시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안 하셔도 원수 되었던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니까 우리 손주가 자기 첫 월급을 헐어서 할머니에게 선물할 때 할머니가 가만 안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안 있으세요. 그냥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셔서 우리의 무릎에다가 쌓아주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생애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희생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향기를 담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할까요? 무슨 찬양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2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요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으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이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헌금이었는지, 아니면 악취가 나는 헌금이었는지, 아니면 향기 나는 헌금이었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박수치면서 뒤로 자빠질 것 같은, 그래서 빚지고는 못 사겠다 하고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여러분의 무릎에다가 안겨주실 그런 향기 나는 예물이었는지 한번 깊이 돌아다 보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